본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시면 같은 설교를 광고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우리 천천히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중세 이후에 우리가 말하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독일을 중심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종교개혁 운동이 한 나라에 끝나지 않고 북구라파로 계속 번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지금도 독일 위쪽 북구라파 쪽은 루터란 교회가 강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7세기에 남부 프랑스 또 스페인에서도 캐톨릭 교회였죠. 그 안에서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주한다, 거하신다 하는 이 복음이 잔잔하게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잔느 기용,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마이클 모리노스라는 사람들, 그 외에도 몇 분 있지만 대표적인데, 이분들이 십자가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 로만 캐톨릭에서 하는 수많은 수련의 방법이나 또 수도원 영성들이 다 바르진 않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적으로 수련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각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이 어마어마한 진리였습니다. 외부적으로 수련을 통해서가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성경에 늘 기록된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성경도 많지 않았지만 읽는 사람이 실제로 많지 않았고 또 글씨를 아는 사람이 그때 당시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친 것만 의존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지만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된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성화된다 라는 말도 어떤 수련이나 영적인 훈련 이런 방법이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데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이 자꾸 퍼져나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이미 살고 계시고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이미 끝났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밖에 우리에게 나타날 게 없다. 이 복음이 알게 되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파급되는 영향력이 상당히 컸어요.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는 지금 루터를 통해서 북구라파를 이미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카톨릭 교인 숫자가 확 줄었어요. 이제는 머지않아서 서구라파, 또 프랑스와 물론 프랑스에서 개혁운동, 유그노라는 개혁운동이 있었지만 많은 캐톨릭도 흔들리게 되고 또 스페인까지 흔들리게 되면 더 많은 교회를 잃게 된다라는 위기감을 갖게 됩니다. 사실 잔느 기용은 프랑스의 한 과부입니다. 그런데 깊이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막 퍼지니까 감옥에 가둬버리고 이단으로 몰았어요. 그래서 계속 이단 재판을 했던 게 잔느 기용입니다. 스페인에서는 마이클 모리노스라는 아주 지성인이고 신학 박사예요. 그런데도 이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편지가 오고 가게 되고 이분 책 지금 한국에도 번역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만 감옥에 가두어서요. 마지막에 감옥에서 죽었어요. 아마 죽였는지도 몰라요.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진리가 퍼지니까 당시에 인위적이고 정치적이었던 로만 캐톨릭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으로 몰아서 핍박을 가하는, 요즘에는 또 다른 잣대로 봐서 이분들을 또 성인으로 추앙을 하고 있죠, 캐톨릭 교회가. 좀 이중 잣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영향력이라는 게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모양이 좋아도 생명이 아니면 영향력이 없잖아요.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생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그렇게 생명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요한 사도님께서. 생명. 예. 우리 자아로 신앙생활 하면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 도움이 하나도 못 받고요. 그렇지만은 그 자원 자체가 한정되어 있지만은 만약 우리 속에 생명이 있으면 이건 자원이 한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 씨앗 하나가 어떻게 번져갈지 모르고 또 심으면 또 번져가고 어마어마하죠? 나중에 한번 여러분 우리 수월에 한번 와보세요. 제가 유채꽃을 많이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유채꽃을, 지금은 코스모스를 뿌렸는데 유채꽃을 많이 뿌려가지고 한번 유채밭을 만들어 볼까. 나무는 아무리 심어도 죽어요. 내가 감당은 안 돼. 그래서 유채를 한번 심어볼까. 그래서 한 포대 얻다 놨습니다. 근데 그 유채가 어디서 얻은 게 아니고요, 제 목회하는 처남이 자기 사택의 앞에다가 이렇게 뿌린 게 계속 번지고 내년에 또 그 자리가 나고 하니까 온통 유채밭이 되더래요. 그래서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하고 얻어놨습니다. 생명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생명. 똑같은 모양입니다. 우리가 알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이미 죽어버렸고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표현하는 표현체가 된 거예요. 우리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표현체가 된 것입니다. 이걸 믿으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나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걸 믿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바로 이 믿음, 이걸 저는 신령한 지혜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제목도 그렇습니다. 신령한 지혜의 복음입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면 종교 생활에서 은혜 생활로 바뀌지만, 만약 이 생명의 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기독교인이지만 종교 생활을 끝내는 거라. 그래서 이런 신령한 지혜의 복음을 이야기해 오늘 한 4가지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혼자의 죽음이 아니고 전 인류를 포함한 죽음이었다. 조금 오해할 수 있죠? 예, 설명을 제가 하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것을 믿는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밖에 믿을 수 없다. 왜? 이건 선물이기 때문에. 이걸 믿는 건 선물입니다. 믿음도 선물이에요. 세 번째, 이게 믿어질 때라야 비로소 복음이 경험되어진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복음이 경험되어진 사람은 시야가 달라져요.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사물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우리가 교제하는 교제의 태도도 달라지고. 자, 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의 죽음은 전 인류를 포함한 죽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정말 인류의 운명을 바꾼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어요. 자, 우리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죽었대요. 죽음으로 확증하셨느니라.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 뭐냐면 누구한테만 사랑을 확증했냐? 우리 몇 사람들한테만 주님이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전 인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여기 우리가 누구냐? 이걸 해석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런 게 뭐예요? 모든 인류입니다. 모든 인류가 죄인이거든요. 예. 물론 당연히 내가 포함되지만 사실 원리 의미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의, 물론 옛사람입니다. 그 옛사람, 그 자아도 함께 죽었다. 전에 제가 이 책갈피 속에다가 종이를 집어넣은 설명을 했어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내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죽었다. 그 말 설명했지 않습니까? 예. 자, 모든 인류를 다 같이 포함해서 주님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 누구나 다 자동적으로 옛사람의 죽음을 체험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내 귀에 들려지고 믿어진 사람에게만 옛사람의 죽음 그리고 새사람의 부활의 새 생명을 경험하게 돼요. 체험하게 돼요. 귀에 들려지고 믿어질 때 경험하고 체험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말하죠? 체험의 종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를 체험하기 때문에 체험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이 실제로 믿어지고 체험되어져야 체험이 되기 때문에 체험의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는 실제화하는 영이라고 그러면 실제화하는 영. 이론이 실제가 되도록 적용해 주시는 영.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전파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복음 전파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이 들려지고 성령에 의해서 믿어질 때 비로소 경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귀에 들려지고 믿어지지 않으면 이미 이루어졌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는 뭡니까? 불신자는 주님이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서도 들은 적이 없으니까 몰라요. 그렇죠? 들은 적이 없으니까 몰라요. 이게 불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자라고 말해요. 교회 다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래요, 스스로. 그런데 이미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실을 자기도 몰라요. 자, 불신자가 모르는 것이나 안 들어서 모르는 것이나 들었어도 모르는 것이나 모르는 건 똑같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예, 결국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자, 제가 이 교회당에 오기 전에 여러분의 구자에다가 내가 100억씩 입금을 했어요. 여러분 찾아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절대 믿을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통장을 확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십니다. 저도 알아요. 예.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모든 인류 옛사람을 이미 다 끝냈다. 그런데 그것이 들려지고 믿어지지 않으면 누리지 못합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란 거는요, 사실은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뭘 믿습니까? 라고 하면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는 말이 뭔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과 그 사역, 그분이 이루신 모든 걸 믿는다 그 말 아닙니까? 그걸 나는 받아들입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못 믿겠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훌륭한 일이긴 하지만 내가 어떤 것은 받지만 어떤 건 못 받겠어요. 그걸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100억을 입금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지 못하니까 내 통장에 100억 있어도 몰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불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신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100억이 들어온 것을 안 믿는 신자나 100억이 들어온 것을 모르는 불신자나 결국은 마지막에는 누구 힘으로 살겠어요? 그 통장에 들어있는 100억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로 상태에서 내 힘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사는 삶이나 믿음이 있다고 자칭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의 삶이나 뭐예요?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그 사실을 믿고 사느냐 안 믿고 사느냐의 차이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건 100억, 1000억과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엄청난 가치죠. 그런데 우리는 이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들었어도 안 믿어요. 자, 들고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와, 내가 영화로운 존재라니. 벌써 완전히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을 보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안 전했어. 그래서 몰라.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혀 모를 텐데 내가 이거 한마디 딱 전해줌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님을 통해서 이룬 것을 누리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저 불교에 귀의하는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그 사람들은 뭡니까? 석가가 되고자 하고 보살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안 믿고 내가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열심히 한다면 이건 뭐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누릴 길이 없어요. 이제부터 성취하겠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전도도 복음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당신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전했어요. 그러면 불신자가 그 말을 들어. 당신은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사람이란 건 저울질 해봅니다. 뭘 깊이 모르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도 쉬운데 처음 그 말 들었어요. 저울질 해봐. 들어보니까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내가 본 적이 있어야지.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상당히 재밌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걸 저 사람이 말하는 걸 확실치 않는데 저걸 받아들여야 돼. 현재 내가 재밌게 사는 세상, 이 세상에서 재밌게 살아야 돼. 근데 들어보니까 뭐 안 가봐서 모르지만 들어보면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된다던데 교회 가면 뭐 자꾸 모임도 많대. 또 어떤 경우는 뭐 봉사도 해야 된대. 벌써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예. 왜 우리가 전도해도 사람이 안 믿는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뭐 담배를 끊어야 돼. 술도 끊어야 된다. 얼마나 그럼 이재미로 사는데 이거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 이미 계산 끝이에요. 이미 계산 끝. 교회 안 옵니다. 누구만 옵니까? 지푸라기로 잡아야 될 저기 지금 내일 죽을 것 같은 환자는 와요. 그 사람은 지푸라기로 잡아야 되니까 옵니다. 예, 예.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부도나가지고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지금 뭔가를 좀 붙잡아야 돼. 이런 사람은 전도가 돼요. 근데 썽썽한 사람은 비웃습니다. 당신의 삶이더라. 게임 오버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우리 대학생 선교에서 하는 사형리란 전도 책자를 보세요. 4가지 원리지 않습니까? 영적 원리, 사형리. 그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 전도지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어요. 전 세계 대학가를 흔들어 버렸어요. 아마 이 빌 브라이트 박사가 지금 자꾸 하셨지만 이 빌 브라이트 박사가 복음의 진술을 이해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자기가 이 복음의 진술을 누리면서 이 전도지를 만드신 것 같아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복음. 전 세계 대학가를 흔들어 버렸어요. 왜? 본인이 이걸 누렸기 때문에 이 위력이 있는 거죠. 김정권 박사님이 이걸 본인이 누렸기 때문에 한국의 대학가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누가 들어도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이 진리를 이해하면 전도가 정말 쉬워요. 자, 불신자도 부부도 갈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모 자식 간에 뭐 자녀 문제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 보면 너무 고칠 게 많거든.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가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셔가지고 당신의 옛사람을 죽이고 사사람으로 부활시켜서 당신을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놓았습니다. 영화롭게 하셨고 당신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왜? 나도 지금 온전하지 않고 내 새끼도 온전하지 않아서 지금 하도 꼴보기 싫어가지고 자식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데 온전하다고요? 나도 온전하고 내 자식도 온전하다고요?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쉽진 않죠. 근데 성령의 역사하면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의 간증이에요. 이게 받아들여져요. 성령의 역사하면. 왜? 불신자가 들어도 기분 나쁜 소리가 아니거든. 불신자가 들어도 복된 소식이거든. 예. 그리고 당신 아들, 딸, 하나님이 온전하게 보십니다. 온전하게 만드셨어요.
당신이 그걸 못 보니까 자꾸 아들, 딸을 막 쥐잡듯이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엄청난 복음이죠. 우리가 자꾸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갖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 잣대가 잘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나에게 기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런데 죽어봤어야지. 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별로 뭐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뭘 혼날 얘기라고. 별로 내게 와닿지 않는 얘기란 말이죠. 지금 실제로 이 말씀이 진짜라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면 지금 세상에 있는 거 뭐 이러도 별로 뭐 아까울 거 없잖아요.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그렇다고 말이에요. 예. 그런데 죄송하게도 주변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던가요? 내가 보기에는 별로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불신자 앞에서 그걸 증명해 준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불신자들이 우리 얘기 듣고 별로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은 큰 영향을 못 미칩니다. 왜냐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자아라고 하는 것은요, 내세보다는 지금 이 세상이 좋거든요. 그래서 병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병들면 울어요. 그리고 더 살고 싶대요. 자, 이 현실이라. 이게 현실. 우리가 자꾸 거룩한 소리 하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미래에 천국 가는 것보다 지금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살기 원하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뭐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장사를 잘 먹었어요.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것이다. 얼마나 우리 장사 잘했어요, 교회가. 그러나 원칙적으로 말하면 어때요? 이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죽을 병이 들렸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자,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성도가, 목사님, 나 어제 병원을 가는데 나 뭐 2달밖에 못 샀는데,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사실은. 아이고, 축하합니다. 그 천국 가겠네, 드디어. 당신이 기대한 천국 가겠네. 원래 이래야 되잖아요, 원래는. 근데 현실적으로 이러던가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접근하는 방법이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이 접근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죽음을 이기는 것부터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하시 이겼다는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부터 우리가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 수준에서 뛰어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한순간 홀로 죽음이 아니라 그 말이죠. 예수의 죽음은 전 인류를 포함한 죽음이었다. 나와 당신. 설령 불신자 당신을 위해서도 주님 죽으셨다. 다만 당신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것은 당신의 복음이 되고 기쁨이 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 것이 못 된다. 이 얘기죠. 두 번째,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이루어진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했다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 바울의 중요한 복음 전도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야 알아지고 성령이 역사해야 믿어진다. 이것을 바울은 철저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전도지 달달달 외워가지고, 전도문 달달달 외워가지고 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구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주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전해도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가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30절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 여기 미리 정하시고 불렀대요. 그럼 여기서 무엇을 정했을까? 자, 29절 그 앞에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뭘 정했냐?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양이 되도록,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같은 모양이 되도록 정해 놓으셨대요. 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제가 이거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자, 미리 정하셨다는 말을 해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애정이라는 말을 써요.
특히 우리 장로교에서 애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애정이라는 말은 굉장히 엄청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요, 요즘에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옛날 추억 때문에 붕어빵 보면 사 드세요, 안 드세요? 아, 여러분 너무 고급스러워져 버렸어. 나는 사 먹습니다. 자, 여러분, 붕어빵 틀에다가 반죽한 밀가루를 집어넣어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개 모양이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붕어빵 틀에다가 반죽한 밀가루를 집어넣으면 어떤 모양이 나와요? 예, 붕어빵 모양이 나옵니다. 국화빵 틀에다가 반죽을 집어넣으면 밀가루가 어떤 모양이 나와요? 애정이라는 말이에요. 애정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더라고. 하나님 미리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그 말을 무엇이냐면 예수라는 형상 틀을 하나님께 딱 만들어 놓고 오늘 거기다 부은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부어요. 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틀을, 붕어빵 틀을, 예수님의 틀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거기다 붓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떤 모양이 나온다고요? 예수 모양이 나온다. 그런 뜻이 애정이라는 뜻이 그거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을 얼른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미리 정해졌고 이루어졌으니까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애정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를 미리 택해 놓으셨다는 말로만 해석해. 이건 선택설입니다. 선택. 그러니까 이 의미도 들어있긴 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미리 선택했다. 더 플러스 뭐냐면 애정이라면 훨씬 폭이 넓어요. 그럼 예수님의 형상인 틀 속에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려고 주님이 먼저 예수님을 먼저 틀로 만들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미리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즉 예수님의 틀이에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겠다. 맏아들이 됐다는 얘기 동생이 있단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똑같은 모양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첫 틀이고 첫 작품이고 그 다음에 똑같은 예수님 형상자들이 계속 나오게 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와 도대체 바울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 진리를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인 틀 속에 들어간 거거든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찍혀 나오는 것도 뭐가 나오겠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왔으니까 예수밖에 나올 곳이 없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룟유다 속에는 뭐가 들어갔다고 성경에 나와요? 사탄이 들어갔다고 나와요. 그럼 가룟유다는 무엇이 찍혀 나오겠어요? 예수 형상이 아니라 사탄의 형상이 찍혀 나왔어요. 이게 선생을 파는 거예요. 예, 가룟유다 속에 누가 들어있으니까? 사탄이 들어있어요. 우리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때로는 그래요. 그 어떤 교우들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별 교인들이 많잖아요. 어떨 때는 내 인격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 내 인내력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내 속에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얼마나 힘들겠냐? 너라도 있으니까 너한테라도 스트레스 풀도록 좀 도와줘라. 그럼 내가 참습니다. 나한테 풀어라. 스트레스 나한테 풀어라. 주님이 제게 하는 말이에요. 예. 이래야 목회가 되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 비밀의 진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노력부터 시도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건 잘못하면 십자가 원수가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저절로 날마다 새롭게 내 마음에서 항상 지혜와 능력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먼저 작동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자꾸 예수의 어떤 모습을 닮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되든가요? 절대 안 됩니다. 작품이요. 되면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저도 실패를 많이 해봤는데요. 저는 어린 시절에 좀 철이 없다 보니까 단순 무식해서 그런가요? 단무지라고 그러는데
제가 일주일간 열심히 거룩하게 성경 읽고 막 기도 많이 하고 저기 동산 위에 올라갔어요. 왜냐면 에녹도 올라가고 저기 엘리야도 하늘에 올라갔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도 이렇게 한 주간 거룩하게 살았으니까 나도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싶어서 계속 뛰었어요. 올라가려고. 지금까지 못 오게 왔어요. 예.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시켜주지 못하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계속 절망만 남는 거예요. 절망만. 얘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몰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뭘 주장합니까? 너희 옛사람은 벌써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그거 아닙니까?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는데 이제부터 내가 살기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아직도 어떤 분들은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이제부터 노력을 해야 되겠다. 예수를 거꾸로 가르치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가르치는 게 율법이야. 그래 갈라디아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주님이 이루셨다. 그걸 받아들여라. 이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많은 신앙서적을 봐도 작가들이 그걸 이해 못하고 글 쓰는 분들이 태반이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에요.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얘가 술술 잘 간다. 상식적으로 뻔한 얘기 하시네. 여러분 벌써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렇게 쉽게 이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 오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야, 그럼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는 죄를 날마다 왕창 지어야 되겠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오해한다 그 말 아닙니까? 사람들 오해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까? 그게 진짜입니까? 이 말이 나와야 된대요. 그래서 로이 존스도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오해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야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목사님 말이 다 맞습니다.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래요. 어렵답니다. 이해하는 것이. 로이 존스 목사님이 평생 목회를 하면서 이걸 경험하신 것 같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머리로 이해되는 건 부분이 아닙니다. 역설적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그 속에 너무 아름다운 비밀이 숨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만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알 수 없어요. 결국 우리가 이 진리를 이해하느냐 못 찾느냐가 우리 시금석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시금석이에요. 성령 역사하시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얘기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믿어질 때라야 비로소 복음이 경험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영화롭게 됐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여러분 들었다고 합시다.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우리가 영화롭게 됐다. 사실 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아요. 내가 영화롭게 됐다. 왜 나쁘지 않을까요? 복음이니까 기분이 좋은 겁니다.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러나 복음은 딱 들었을 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새 생명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다시 나게 하셨습니다. 잘은 몰라도 기분은 좋아. 복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알아지게 하십니다. 이미 내 안에 내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이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이것을 알고 믿어지면 이제 경험이 되는 겁니다. 경험이 되면 그 다음에는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달리 보이기 시작해요. 경험하면 보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옛사람이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구나. 이미 2000년 전에 이 사실이 이루어졌다니 놀랐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만인 구원론이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인 구원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궁극적으로 지옥을 안 보는데 옛날에 그런 오리겐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무용론에 빠져. 언젠가는 기어코 천국 간다는데 그럼 전도할 필요가 뭐 있냐? 전도무용론에 빠져.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미 복음과 율법이 갈라진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게 복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신자를 만나도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이렇게 우리 전도를 해왔지만 제가 항상 어떤 문제에 부딪혀 봤어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자,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초점이 내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젖혀버리고 내가 의지적으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굉장히 강조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은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게 정확한 바울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으로 찾아오셔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는 뭐라고 하냐면 뭐예요?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까지라도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믿음까지라도 선물. 여러분 갖고 있는 믿음이요, 여러분이 굉장히 지혜로워서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까지라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믿게 하셨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철저하게 내가 시작하면 율법이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었다라고 하면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자주 쓴 말이 그 말이에요. 저도 자주 씁니다. 최고의 신학자는 누구냐? 율법과 복음을 갈라낼 수 있는 사람이다. 최고의 신학자는 누구냐? 율법과 복음을 갈라낼 수 있는 사람이다. 율법과 복음은요, 얼른 한 번에 갈라지지 않아요. 경험에 의하면.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 또 이루어야 하는 거, 여러 가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것을 알고 믿어지면요, 이루어진 것이 계속해서 넓어지고 확장이 되죠. 그래서 처음에 요만큼 이해했던 것이 조금 더 덧붙여서 요만큼 이해해주고, 아, 율법과 복음이 이렇구나. 요만큼 이해해주고, 점점점 폭이 넓어져서 이해 폭이 넓어집니다. 아, 복음이 이렇게 폭이 넓구나. 이제 두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어쩌다가 시비가 붙어가지고 좀 싸움거리가 생겼다고 생각합시다. 이 문제를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걸 율법으로 해결하느냐, 복음으로 해결하느냐. 자, 율법으로 해결하는 사람 어떤 사람?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당신들이 화해해야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용서해야지, 참아야지. 그게 성령의 열매인데 우리가 한 형제 아닙니까? 자, 이게 무슨 방법이냐면 율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복음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수준을 그렇게 끌어올리셨어요. 우리 수준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네에 저 거지가 아니고 왕자, 공주의 신분 정도로 올려놨다고 말이에요, 우리를. 그럼 공주, 왕자의 신분으로 우리를 살해하지 않느냐? 초점이 달라져요.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다툽니까? 문제가 자꾸 보이니까 다투는 거예요. 예, 부부 사이도 그러잖아요. 왜 부부 싸움을 해요? 복음으로 이해하면 싸울 거리가 별로 없겠죠. 왜? 뭐, 내 아내야, 내 남편이 완벽하게 보이거든. 하나님 완전한 대로 만드셨거든. 이게 보인단 말이야. 그게 여간 귀엽단 말이야. 사랑스럽고. 그죠? 아멘하기 쉽지 않겠죠? 예. 이게 복음으로 접근하는 방법 아닙니까? 그죠? 근데 뭡니까? 항상 상대방의 어떤 안전 부분이, 고쳐질 부분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눈이 이미 율법의 눈을 갖고 있단 말이죠. 복음의 눈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러죠. 목사님이 이쁘고 귀엽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꾸 목사님이 고칠 것이 보여요. 아, 우리 목사님 저것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여기 제가 말씀 전은 제가 너무나 완벽하게 보인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복음에 취한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정말 안 드네요. 이런 뭐예요? 예, 율법에 취하신 겁니다. 더 쉽게 설명할게요. 세차를 받았어요, 여러분. 헌차 아니에요. 세차를 받았어요. 세차인데 고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세차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새로운 피조물이라니 새 차가 됐다. 새 차를 뽑아줬다 그 말이거든요. 고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아로 생각하면 어때요? 말도 안 되지. 아이고 저 목사님 그 도사 같은 소리만 하고 있네. 이렇게 들 수밖에 없죠. 예, 자아로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환상으로 보이고 하늘에 올라가 천국의 모습이 보이고 이것이 영안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아는 것이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신비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열려야 돼요. 이미 너희를 영화를 가시느니라. 너를 성도로 삼았느니라. 이것이 경험되지 않는 단계라면 우리의 고백이 굉장히 어설프거든요. 믿어질 때 비로소 복음이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 복음이 경험되어지는 사람은 시야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하신 일을 전 인류를 포함한다고 제가 말씀을 서두에서 드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파한테 다 뺏겨요. 구원파한테 다 뺏겨요. 그 사람들은 기쁜 소식 선교라고 그러잖아요. 기소선.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기쁜 소식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에 계시다는 어마어마한 수준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짜에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가 믿음이 큰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은 왜 성경이 다 계속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대로 될 자다. 중요한 거죠. 그런데 나는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 그건 뭐냐? 내 안에 누가 사시느냐? 내 안에 누가 사시느냐? 내 자아가 살면요, 믿음이 아무리 커봤자 한계가 있어요. 누가 사느냐?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우리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는 것이 알아져야 구원파에게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도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천국이 있으니까. 예수가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요, 이 땅에 오셔서 BC와 AD를 갈랐어요.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 내주하신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 여러분, 이것은 간단한 문장 같죠? 그러나 그 문장이 함의하고 있는 그 뜻은 어마어마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용카드를 줬어요. 그럼 아이들 같은 경우는 카드를 받으면요, 이게 카드인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예, 모든 신용카드가 다 크기와 모양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몰라요. 근데 가라사기 2장 20절에 여러분, 애들도 암송을 해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뜻은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잠깐 집을 좀 비워서 애들을 어디 못 가게 하려고 신용카드를 주면서, 자, 저녁에는 내가 저녁에 좀 늦게 들어올 것 같으니까 뭐 시켜 먹어라. 카드 가지고 어떻게 피자, 치킨을 시켜 먹어요? 아이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현찰 주라고, 현찰 주라고. 카드 속에 들어있는 비밀을 이 아이는 몰라요. 현찰 달라고 해요. 예. 이 함축된 내용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수많은 글을 쓰는데 갈라디아 20장을 달달 외워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이거 외우는데 저는 뭐 암기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요. 뭐 저 IQ 두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외웠어요. 그런데 누구도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설명해 준 사람이 없어. 외우라고 했지. 그리고 어디 수양회 가면 뭐예요? 그거 안 외우면 밥을 안 주니까 외웠다고.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르쳐주는 선생도 없고, 예, 선배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갈라디아 2장 20절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네 안에 내가 살고 있다. 내가 사니까 네가 말고 내가 할 거야. 내가 나타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만큼 일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실력이 별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내 안에 실력자가 계셔버리니까. 나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더라 그 말이죠. 위로가 되더란 말이에요. 예, 나는 항상 부족한 것밖에 생각 못했는데 위로가 되더라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시는가 한번 볼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 how가 아니고 나냐 그리스도냐 누구냐 who의 문제예요. 우리는 자꾸 how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누구냐? 네 안에 누가 계시느냐? who의 문제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신다면 다 되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카드를 받았는데 그 속에 아무것도 안 들을 수 있고, 어떤 것은 1,000만 원 들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억 어떤 사람은 어떤 카드는 100억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아. 근데 어느 날 이 카드를 조회해보니까 100억이야. 나는 자신할 수 있어. 난 덩실덩실 춤을 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냥 말진 않아. 내가 뭔가 여러분에게 혜택을 줄 것 같아. 너무 좋아가지고. 다 모이자. 예.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고 하는 카드 하나 안에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 자신이 들어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내가 어떻게 설교하느냐, 하우가 아니고 누가 설교하느냐, 후가 중요하더라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래서 누가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생각하고. 누가 느끼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느끼고. 누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누가 사역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사역하고. 그럼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본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 때와 그리스도 살 때는 180도 달라요. 복음이 경험되는 그 사람은 그 시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게 네 번째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걸 신령한 지혜라고 말하고 싶고, 이 신령한 지혜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의 죽음은 전 인류를 포함한 죽음이었고, 그리고 이 사실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믿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믿어질 때라야 비로소 복음이 경험되어지더라. 그리고 그 복음이 경험되어진다면 우리가 사람을 보는 관점, 세상을 보는 관점, 내 모든 시야가 달라질 수밖에 없더라. 아멘.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웬 은혜로 웬 사랑으로 저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엄청난 하나님 역사를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에 취해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